네, 오늘 말씀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그 행복을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기쁨이 풍성한 그런 행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의 속성, 성경 말씀의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가 자주 보는 신호등, 신호등의 기능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출근 시간에 출발을 좀 늦게 하고 지각할 것 같은 사람에게 신호등은 어떤 때는 참 불편한 것이 신호등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촥 가는데 신호등이 확 바뀌어가지고 빨간등이 될 때, 저게 안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바뀌어가지고 또 2, 3분 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빨간 등이 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건데 파란 등이 이제 막 꺼지려고 할 때 그걸 막 과속을 해서 지나치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신호등처럼 부담될 경우도 있고 불편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 말씀은 물고기에게는 물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물고기에게 바다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도 물론 그런 생각이 있겠죠. 똑똑한 물고기가 내가 왜 바다에만 살아야 되냐? 나도 사막을 여행하고 싶다. 나도 육지에 살고 싶다. 나무 꼭대기에서 좀 새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자유를 향해 물을 탈출했지만 그게 진정 물고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겠냐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하죠. 물을 떠난 물고기의 그 생명력과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기차는 철로에 놓여 있을 때 마음껏 달릴 수 있지 내가 왜 철길을 달려야 되냐 나도 논길을 가고 싶고 바닷속을 가고 싶다 하게 되면 그 기차가 자기의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고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자유로운 사람인데 때로는 그 자유를 유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때로는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갖는 예수님을 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즐겨본 TV 프로 중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등을 한 정홍일 락 가수 정홍일이라고 하는 분이 며칠 전에 TV에서 그 유명 가수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작사 작곡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그날 초청 가수인 그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가 들으면서 아주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홍일 가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이제 나름 매스컴을 타게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보통은 나는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젠가요?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 이재명 씨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 표현으로는 그래요. 거기에 너무 많은 품이 들어갔다. 자기 일평생에 굉장히 오랜 세월 힘들다.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엄청난 품이 들어가더라. 미워하는데. 그 말은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이 돼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고시 공부하는 것을 처음에는 못마땅했다는 거죠.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가난한 집에서 큰아들이 돈을 벌어야 동생도 학교를 가지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고시원에 있을 때 통장에다가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생활비를 송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홍일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형제가 4형제인데 아버지는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 표현은 뭐냐면 자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세 아들 키우기도 힘든데 자기까지 막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도 힘들게 하고 아버지도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운 사람이 됐다. 저도 아버지를 미워하진 않지만 서로가 주고받던 상처들이 너무 컸다. 지금은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 말은 이제 40년 동안 미워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이재명 지사처럼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헛수고 탈진이 되는. 지금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버지를 좀 더 계속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아버지 또한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청력이 나빠지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직접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이 노래를 아버지가 좀 들었으면 좋겠고 아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엄격했는지 자기 엄마가 가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십 년 동안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얼마나 짓눌렸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자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유감. 이제는 자유다. 그 자유 느낌이 얼마나 컸던지 직장을 그만뒀대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워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과 딸을 데리고 70일 동안 해외여행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정했대요. 그때 이 비용은 1,200이다. 그러므로 비행기값 빼고 하루에 쓸 수 있는 돈 얼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오늘 사실 저희 가족이 5년 전에 미국 여행을 한 20일을 했는데 한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돈이. 근데 이분은 70일이니까 뭐 3배 이상을 했는데 그 돈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는 얼마다. 내 식구가 먹는 건 한 끼는 얼마다. 이게 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은 그 여행한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중학교 때 70일 동안 해외여행을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금 딸이 26살인데 해마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직장 휴가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또 모아가지고 가고 그런데 아들은 왜 돈 없이 해외여행 갔냐? 지금도 불만이래요. 해외여행 가려면 돈 많이 가지고 갔어야지. 자기는 그거 해외여행. 왜냐면 그 아들은 딱
뭐 먹을까 그러면 고기 먹자고 항상 고기 비싼 거. 우리도 미국에서 고기 먹으러 들어갔는데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몇 년, 5년 전에. 근데 이 아들은 그게 불만인 거야.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비싼 고기를 못 결론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퉜다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아니 왜 고기를 안 먹냐. 야 얼마다 얼마. 그래서 그 참 그런 있는데 어찌됐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아버지의 그 통제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몇몇 사람들이 이 단순히 오늘 제가 예를 든 세 사람뿐만 아니고 나름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아버지는 대부분 자녀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돼서 부인 고생시키고 자녀 고생시키고 자녀 제대로 공부 뒷바라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건 그 아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해봐야 알지 뭐 아버지가 뭘 안다고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 아들도 기어이 알코올 중독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걸 뭐 DNA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없을까. 그 부모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격을 자녀가 꼭 100% 그대로 따라야 되냐. 이걸 극복할 수 없을까. 이거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온전한 율법이다. 요즘 말로 퍼펙트한 내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퍼펙트한 법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야고보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깨달았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돼 있어요. 야고보는 형 예수를 안 믿었다.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동생만은 형을 못 믿는 거야. 왜? 형이 어리석으니까. 왜? 뭐가 어리석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권능이 있으면 시골에 살지 말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왜 시골에 사냐. 능력 있는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그러니까 이 참 답답한 거예요. 서울에 갔으면 서울시장도 되고 당시에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시골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 야고보가. 그랬는데 야고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야말로 절절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가뒀어요.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랬는데 이제 야고보가 최고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캐토릭에서는 그걸 이제 시노드라고 중요한 회라고 하는데 카운슬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교리를 정하는 건데 거기에 의장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결정하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30여 년 뭐 같이 동고동락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면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불만이에요. 이 형이 뭘 몰라서 그렇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미친 것 같아 하고 막 가두고 미쳤다고 잡아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훌륭한 거죠. 결국은 그게 자유롭지 않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문제가 있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었는데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을 되새겨보니까 퍼펙트한 말씀이었어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야고보가.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참 온전한, 완전한, 퍼펙트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헛된 경건,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뭐냐면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헛된 경건이다. 경건치 못한 거다 그 뜻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임재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동을, 이 나의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은 그건 헛된 경건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건에 대한 것을 절제라는 단어와 이제 밀접하게 좀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제 효도의 법이 나와 있죠. 효도의 법. 우리가 오늘 봤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부모를 괴롭게 하면 자녀의 마음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부모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 제공을 아버지가 했겠죠. 아버지가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녀가 볼 때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다 밤새 술 먹고 다니는데 왜 술 못 마시게 하냐.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이게 이제 자녀들의 항변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나처럼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마라. 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이죠.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어떤 엄마가 행복하냐? 자식이 지혜롭게 살면 엄마가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자녀가 불의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면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자식을 보는 아버지는 즐거워할 수 없고 어리석게 생활하는 자녀를 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내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의의 자녀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효도이죠. 효도. 그 다음에 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 인생이 되게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연관지어서 우리가 효자의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는 또 이제 불효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안 맞는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한테 반항할 수 있는 건데 죽이면 어떡하냐. 요즘 사춘기에 반항 안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뭐 부모를 향한 뭐 불평 불만도 있고 뭐 반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 헌법이 사형 뭐 그런 법이 많은데 죽이려고 그 법 만들겠어요? 그런 좋은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벌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상 받는 삶을 살아라. 복 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주신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성공, 승리의 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끔 서울의 뭐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노부부를 자녀가 데리고 와서 노부부의 주민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사람이 신고를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걸 신고를 경찰서에 했더니 그분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죠. 아들 이름이 뭐냐고 입을 딱 다물고 대답을 안 한다요. 자식은 내가 힘들면 부모를 버리는데 참 우리 부모님들은 제 친구들 보면은 7을 낳아서 키웠어요. 어려운 시대. 옛날에 뭔 돈이 있어요. 농사 지어서 팔아봐야 뭐 몇 푼 안 되거든요. 그 자녀 학교에 다 못 보내요. 그래서 그냥 큰아들이 어쨌든 고등학교 나와야 취직해서 동생들 먹여 살려라 해서 옛날에는 큰아들 했어요. 큰아들은 그래도 배워야 동생들 앞길도 봐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막일을 해도 그 버는 돈이 쌀을 한 푸대를 사면 온 가족이 먹고 남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가서 그냥 시다로만 일해도 10만 원 가까이 돈을 받으니까 쌀 한 푸대 3만 원 사면 온 가족이 먹고 남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부부가 가서 일해도 받는 쌀이 온 식구가 먹기 부족한 쌀이었어요. 그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자녀를 다 기른 거예요. 어찌됐든 뭘 먹였든 간에 고기는 못 먹이고 뭐 명절에 한 번 고기 먹일까 말까 했지만 끝까지 사랑했는데 요즘 자녀는 아니 서울에서 살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서울에서 산다는 자체가. 근데 어려우면 물론 뭐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를 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그 자녀가 기쁘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 살겠다고 부모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기쁘지 않고 부모님 마음도 슬프게 만들죠. 요새 시골 가면 빈집 많거든요. 땅 파면 먹고 살아요. 바닷가에 가면 사철 먹을 게 있대요. 조개도 있고 뭐 소라도 있고 낙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살게 한 것은 부모의 공인데 그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왕왕 있답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고 근데 그 부모가 아무리 물어도 자식 이름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는 거죠. 근데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자녀가 기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반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자녀의 마음은 기쁘죠.
그것이 이어지면 내가 늙어서 내 자녀는 나를 기쁘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뜻은 선한 뜻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감정이 상처받은 감정이 악한 말을 예수님이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이 말은 부모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겐 좋은 걸 준다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세상 풍조에 의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유행인 시대를 살 수도 있고 내 자유를 위해서 부모님의 교훈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오락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충동이 있고 부정적 감정이 있고 또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포로가 될 때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내 육체의 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자자손손 계승하는 길인지 점검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은 절제하는 거다. 내 입술도 절제하고 내 충동도 절제하고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의 복도 받고 승리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과 자유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자자손손 계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육체의 법을 따르기도 하며 과거에 받은 상처를 따라서 그 상처가 주는 부정적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복된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주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우리의 이 복된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서 우리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효성을 다하고 또 우리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